오늘 복음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아마 품 안에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요즘 핸드폰의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AI 기술이 이 휴대폰에 탑재돼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핸드폰 기능을 다 쓰십니까 혹시? 핸드폰 기능을 다 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보통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카톡 보내는 거, 가끔 유튜브 보는 거, 이거 이상 아마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휴대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죠. 어디 휴대폰뿐이겠습니까? 많은 전자제품들, 전자기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대부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알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에서는요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죠. 매뉴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그걸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통 제공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매뉴얼입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 그것을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실 매뉴얼이죠. 모든 제품에는 핵심 기능이 있죠. 그렇죠? 휴대폰의 핵심 기능은 뭡니까? 전화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게 핵심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많은 지식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단편적인 짧은 복음을 통해서도 그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복음의 이해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사실은요 단편적인 복음의 진리 진수를 통해서도 때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성화의 과정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의미를 사실 굉장히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그의 삶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하다, 의롭다란 뜻이에요.
순결하다, 의롭다. 물어볼까요? 그러면 삭개오는 순결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기 때문이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지탄받고 가장 미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세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죠. 왜요? 그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거두라고 말한 그 일정한 세금 이외의 그 이상의 것들을 걷어서 로마가 제공한 그 기준만큼은 바치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세리가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공의 적이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긴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누구였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하여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많은 자들이 그를 만나서 변화되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심지어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혈류병이 다 나았고 38년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자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심지어 죽어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죠. 그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가 그 돈에 집착한 것은 그 외적인 컴플렉스 때문은 아니었던가 싶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약하면 이거 반대급부라고 하죠.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막 찾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사실 뽕나무는 여러분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진짜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갑니다. 이 나무에 올라갔던 행동이 얼마나 그가 지금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전체 세리를 대표하는, 그 여리고 성 전체의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누구로 취급합니까?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장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가 아주 볼상사납게, 누가 봐도 왜 올라가는 건 다 알죠. 키가 작으니까. 자기의 컴플렉스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자는 강한 열망. 그 열망이 여러분 체면도 이기게 하고, 그 열망이 부끄러움도 이기게 하고, 그 열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을 정도의 열망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란 사람의 인물은 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착복한 사람이었고요, 외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큼은 대단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열정과 열망입니다. 하나님 만나겠다는 열정과 열망.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와야지 정도의 예배자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외적인 거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제 외모가 원빈 같고 아무리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보세요. 그 마음의 간절함, 열망.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대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다,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저를 만날 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 배우리라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외적인 모든 것들은, 상황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먼저 그 이름을 부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가신다는 말은요, 이제 갈 데가 없고 잘 데가 없으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 질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집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어떤 혹자는 그 집은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은밀한 곳, 그의 삶의 거처, 삶의 중심부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내가 하룻밤 신세에 질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였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열망을 보셨죠. 너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욕심에 취해 살았니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너는 하필 그 세리란 직업을 택해서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니라고 묻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해받을 법한데,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던 많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법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청중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옵니다. 부끄러워서 급히 내려오죠. 우리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삭개오는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식어버릴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행위는 할 수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과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삶을 살아왔던 그 정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열망을 보십니다. 갈망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시편 저자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건기가 시작되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나 귀해지죠. 사슴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벌판과 계곡을 오가면서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물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 사슴이 갈증에 목말라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사슴이 쓰러집니다. 본능적으로 땅을 파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마음은 자기 목숨을 거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열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열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자신 안에 있는 그 열망이 그 사슴이 물을 찾는 열망과 같다라고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그저 그런 요식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그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열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경험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행위는 남을 수 있어도, 신앙의 형식은 남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벗어나고자 하는 악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이 충만하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가득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요. 반대로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할 때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저항력, 죄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프면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입맛이 1도 없어요. 살이 쭉 빠지죠.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려요. 귀를 닫을 수가 없으니까 듣기는 들리는데 내 마음에 눌리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거죠. 오늘 삭개오에게 여러분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왜 부르십니까? 그를 노예로 삼고자? 아니죠. 그의 삶을 다 강탈하고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참된 기쁨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오늘 지금 삭개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정신없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자기 집으로 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삭개오는 신나서 모든 얘기를 아마 예수님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1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고 그의 가장 은밀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이후에 삭개오는 여러분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사실 핵심이에요. 그가 경험한 구원은 삭개오의 삶과 생각과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꿉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약함들, 부족함들, 외적인 약함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재물로 채우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1번은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충영교회 있을 때 신방 가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1시간 동안 신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물질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물질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즐겁게 듣죠. 열린 마음으로. 왜 그렇게 저에게 그 물질을 자랑할까요? 그것이 그 삶의 1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아마도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물질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물질만 있으면 동족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흉물처럼 봐도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오로지 재물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립니다. 재물을 통해서만 그런 만족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재물이고 자신이고 재물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포기합니까? 재물을 포기해요. 자기 모든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재물만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거주하며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 초대교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온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현재적 의미,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미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삶의 변화라는. 내가 앞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을 살 텐데 살아가는 연수만큼, 일수만큼 내 삶은 바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왜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였어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난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돈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죠. 이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도 바뀌어요. 과거에는 그저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었죠. 내게 돈을 갖다 주는 착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정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의 그 등골을 빼먹습니다. 근데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재물을 율법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4배를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가 구원을 경험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요?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으로 그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이 주는 변화입니다. 복음이 주는 변화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해요. 늘 주변 변죽만 울린다고 얘기하죠.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그저 변두리만 울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나의 희생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유, 남들 다 주일날 산과 들로 다 여행 가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자기를 그냥 희생하는 그 수준에서만 신앙을 인식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한을 그냥 일정 부분 축소하고 제한하는 정도로만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죠. 심지어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그저 자기 희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관계성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재단해버리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절반을 내놓고 그런 마음으로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가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드렸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앞에 그 모든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 나머지 반으로 뭘 했을까요? 그가 아마도 그가 평생의 세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착복했던 것들을 다 갚는 걸로 다 썼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물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발성. 믿으십니까? 누가 참 신자인가 신자이지 않는가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자발성으로 알 수 있어요. 참 신자가 아닌 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가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막 때려서 막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이상한 데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냥 할 뿐이죠.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백성 가운데는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강요해서 받는 예배라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나에게 와서 어떤 효도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강요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얼마나 씁쓸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왜 자발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복음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날마다 약동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거듭남,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자발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게끔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 그 빗장을 걸어놓은 그 마음을 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자고 하세요.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망이 없이는 그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그 열망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삶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참 신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변화, 삶의 기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날마다 구체화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